13절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또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또 묵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근이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놓게 되면 또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너는 기근이 없니? 라는 거죠. 너는 기근이 없냐? 이게 흉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은 현실적인 흉년이 있고 또 영적인 흉년이 있죠. 감정의 흉년이거나 또 마음의 흉년 같은 것도 영적인 흉년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면, 현실적인 흉년은 어떤 거겠어요? 건강의 흉년이 오는 것도 있고 재정의 흉년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관계가 참 깨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그런 흉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현실적인 흉년이나 영적인 흉년이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돈의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주신 재정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영적인 흉년으로 제가 저를 본다면, 목사로서의 좀 한 사람 한 사람 애틋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사랑의 기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또 건강을 좀 잘 챙기지 못한 건강의 기근, 틈틈이 운동하면서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 게으름 때문이겠죠. 또는 영적인 흉년으로 본다면 좀 깊은 기도의 기근.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전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깊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냥 왼종일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제 소풍 장소 한 번 다시 답사 쭉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오후에 그냥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딱 정해졌는데 이제 중심이 그렇게 살고 목회하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하여도 좀 미적거리는 기운도 있다 싶은 거죠.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 이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올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로 잘 구하고 또 깨달아야 되겠다. 구속사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면 이런저런 기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역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현실적인 기근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것이, 아브람도 가뭄이라는 기근 때문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시죠?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흉년이라는 기근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기근을 만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흉년이 현실적인 흉년의 주범이다, 원인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이런저런 많은 현실적인 기근이나 흉년이 영적인 흉년이나 기근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기에 무엇부터 잘 다스려야 되죠? 영적인 흉년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흉년, 여기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인 흉년을 맞이할 확률도 훨씬 적겠죠. 적용 질문을 여러분 좀 던져보면, 나는 지금 어떤 현실적인 흉년이 있고 영적인 흉년이 있는가, 잘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주신 기근인가 살펴보시고요.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맞이한 기근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기근을 구속사 안에서 해석 잘하고 있나, 아니면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듣기는 좀 불편하지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육이 무너지고 망하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15절 아랫부분에 보시면 먹을거리를 주소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17절을 가보십시오. 중간쯤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또 마지막 쯤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9절로 가보시면 중간에 있어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또 나오죠. 먹을 거. 그 다음에 22절쯤으로 가면 중간쯤에 녹을 먹음으로, 위에 있는 레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걔도 먹음으로. 24절에 가보시면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처음에는 먹을 것으로 요셉이 뭘 거둬들이죠? 돈을 거둬들여요. 그죠? 두 번째는 먹을 것으로 가축을 거둬들이죠. 세 번째는 먹을 것으로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어쩌고 할 수 없어요. 몸의 자유권과 토지를 거둬들여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5절, 17절, 19절, 22절, 24절 결국은 뭐와 연결되죠? 먹을 것, 양식에 대한 말씀이죠. 이 먹을거리라고 나오는 이것은 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떡집, 빵집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레헴, 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또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저를 놓게 되면 말씀이 하시는 질문이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을까. 첫째는 너는 요즘 무엇의 종이냐? 두 번째, 너는 요즘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질문이 저는 잡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 몸의 자유권과 토지까지 다 팔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얘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얘기라고 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의 종이 돼요. 그렇죠? 양식을 가진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종이 돼버려요. 이거 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이 주은 그런 은혜가 있죠. 그냥 먹고 사는 그거, 그게 종이 되어져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먹고 사는 그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결론이고 전부예요. 그것 때문이라면 다 용서가 돼요.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모든 것이 뒷전이라도 그러려니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양식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부자지요. 양식을 가진 바로가 되고 싶어 하거나 성공이죠.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양식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 걱정거리 없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과 아니면 아예 양식을 가진 바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해서. 이 두 가지가 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이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한번 딱 고쳐볼게요. 이 양식이 영의 양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쳐서 읽으면 돈도 내려놓아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가축도 내려놓아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자유권과 토지를 내려놓아야 영의 양식을 얻는다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전혀 다른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또는 삶의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힘들어하고 갈등하잖아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등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잘 한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나눈 말씀들을 딱 결론 짓는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게 누구죠? 너라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나는 너를 선택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 너는 너에게 중요한 것이 나여야 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나는 네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네 먹을 거 입을 거 나 책임질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 너에게 중요한 건 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도 나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이유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너의 삶의 방향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너의 삶의 선택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삶에 이것도 저것도 다 있게 될 거다. 아멘 하십시다. 감격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풍성함도 있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명백하죠. 이 25절부터 34절까지를 딱 쥐고 있는 열쇠 같은 말씀이 사실은 24절에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구절은 그 윗구절과 그 밑에 구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잘 살펴야 되거든요. 나는 내게 중요한 게 너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바로 이 24절이 이런 열쇠 같은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섬기면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물질을 쫓아가느라 그렇죠? 다른 걸 쫓아가느라 하나님이 말씀이 차순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나는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제목도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라고 큐티 제목을 잡았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건 다음 기회에 좀 많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복음이 있겠구나.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복음이 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를 위해서 몸과 너희 토지를 양식을 주고 샀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참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서 내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것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것처럼 살아요. 분명히 예수 그분 피값으로 몸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이 종자는 뭘까요? 참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이 종자는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씨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일 수도 있겠죠. 생명일 수도 있겠죠.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이 복음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의 삶의 땅에 잘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평원지기, 초원지기 이런 분들한테 제일 부러운 건 그런 거예요. 주일날 그분들을 교회에다 모아가지고요, 현관에. 자, 이 평원지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 줄 서서요 그러면 그 교회 식구들 중에 10명이 20명이 그 뒤에 줄을 쭉 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이수생의 삶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뒤에 줄을 쭉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받은 종자가 있습니다. 은혜의 씨가 있고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뿌리시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딱 아우르는 결론 짓는 묶어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죠. 2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고 말씀의 종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내가 살아나 살리는 사람으로 사시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내가 누구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히려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너는 누구의 종이냐고 물으셨으니 너는 무엇의 종이라고 물으셨으니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이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질문에 합당하게 내 삶을 바로 놓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니 너 또한 너의 선택은 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야 네 삶에 진짜 현실적 형량과 영적인 형량이 없을 거다 하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소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 쓰는 선물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풍성하게 되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오며 가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